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6장. 다시 한번 이 14장 이후를 정리하면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 분배는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앞에 12장 13장에 거듭 나왔죠. 그것은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고 14장부터는 여호수아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유다지파의 땅 분배가 있었습니다. 이 서열로 보면 서열로 보면은 유다지파는 네 번째인데 이제 그런 것은 그들의 조상 시대에 12아들들 시대에 유해했고 이제는 그 후손들이 섞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서열 개념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독보적으로 선두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것이 14장에서 15장까지가 유다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16장, 17장은 이제 요셉의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의 자손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1절에 그것은 이제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를 가리키죠. 두 지파를 가리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 분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이 16장, 17장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말씀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그러면 요셉 자손으로 시작되죠.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마지막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해 이르되 그리고 여기 요셉 자손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 계속. 그러니까는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죠. 그러니까는 5절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나오고 끝. 처음 시작할 때 요셉 자손, 끝날 때 요셉 자손. 이렇게 인크루즈를 이루면서 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왜 요셉 자손을 그런가?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요셉은 그 12형제 가운데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인데 왜 마치 야곱의 아들처럼 이들의 이름이 계속 12지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건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이제 이 야곱이 나이 많아 병들고 이제 임종할 때가 가까우니까는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48장 5절 4절부터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호손에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그 두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네가 그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야곱의 것이라 그래요. 야곱의 아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과 시몬처럼 르벤과 시몬은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시몬이 둘째 아들 맞습니까? 시몬, 레위 맞네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요셉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내 것이다. 그렇게 그 말이에요. 손자인데 아들처럼 취급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결과로 6절에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너 것이 될 것이며 이거 뭐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은 네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내 아들과 같은 우리로 치면 학렬이 형제 학렬에다가 업그레이드 거예요.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 후에 네 소생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셋째, 넷째 뭐 태어나는 애들은 전부 네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이 첫째, 둘째는 나의 아들과 같은 그런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라. 예, 요게 번역이 좀 쉽지 않은데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여기서 너는 요셉이죠. 너의 것이 된다. 그런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요셉의 형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거 엄밀하게 보니까는 그들의 유산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킨가? 요셉의 그 셋째, 넷째 그 소생을 가리키는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들의 형은 요셉의 아들들이니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아니까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몫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난해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키는가? 아니면은 그들은 요셉의 후소생,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태어날 그 소생을 가리키는가?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것도 우리가 48절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은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은 장자, 왼손은 차자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손을 엇갈려 가지고 안수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 저런 모양이다 싶어서 요셉이 아버지 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져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둘에게 축복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렇게 요셉 자손의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걸 그냥 글로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자, 우리 144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니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합쳐서, 자, 그러니까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전부 다 그 여리고를 경계로 해가지고, 여리고가 베냐민 지파에 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므낫세 지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아주 경계 부분에 있네요. 길갈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는 이 므낫세 지파가 보면은 요단강 쪽 여기 전부 다 강 지대가 낮았잖아요. 여기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두 지파를 다 함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네요. 그러니까는 이 경계를 이야기하네요. 저 여리고에서 베델도 우리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는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 땅 같은데 거의 경계 부분이에요. 경계 부분. 자,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서, 베델에서 루스는 거의 베델과 같은 지역을 가리키죠. 루스, 곧 베델,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인접한 지역입니다. 아래쪽 속의 경계를 아다로스에 이르고,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지형이 그대로 지금 그 표시되어 있어요. 베델 산지로 올라가. 여리고는 평지잖아요.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루스로는 나아가죠. 루스로는 나아가는 것은 둘 다 산지에 있으니까는 거기서 그냥 평지를 갈 때는 나아갔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의 경계를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이 서쪽 지역이 좀 평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산지고 좌우 동서가 다 평지로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내려가서 서쪽으로 내려서 야울레 쪽서 경계이고, 아래 벳호론과 게셀까지, 벳호론은 나올 게인데 그거 나오죠. 윗 벳호론 나오고, 자, 아래 벳호론과 그렇게 해서 게셀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까지 연결되죠. 지중해와를 이야기를 하죠. 지중해로 연결이 됩니다.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자손 전체의 땅 분배를 이야기했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이 5절에서 10절까지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을 말씀합니다. 먼저 전체 요셉 자손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자, 5절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인가? 여호수아 16장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부터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막모다에 이르고 믹모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여리고는 또 내려가네요.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 자손 땅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 옆에 놓고 그렇게 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이 땅은 동쪽 경계로는 동쪽은 요단강 쪽이죠.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벳호론 윗 벳호론은 에브라임 땅 중간에 좀 있죠.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래 벳호론이 있고 윗 벳호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그러니까 벳호론도 남쪽 경계 부분이잖아요. 지금 남쪽 경계 또 서쪽으로 나아가서 믹무다에 이르고 요거는 정확하게 어느 장소인지 지도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돌아가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아마 이게 다나 실로 가는 게 이게 실로를 가리킬 것 같아요. 실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실로 있죠. 에브라임 지파 땅에 그 실로 나오잖아요. 실로 이르는 야노아 동쪽으로 야노아는 어딘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야노에서 아다로스 나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가고 요단 쪽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이쪽은 이제 답부아 서쪽 이거는 저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윗부분이네요. 북쪽 부분에 그 다음에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 기업 중에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기 때문에 므낫세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서로 이렇게 막 경계가 있으니까는 때로는 이 지파별로 서로 그 어느 부분은 서로 나누어 가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0절이 중요하네요.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자, 게셀 한번 찾아볼까요? 게셀 에브라임 지파 땅 아래에 있는 게셀 옳지. 저 144쪽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경계 부분에 있네요. 게셀 145쪽에도 나오네요. 145쪽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 경계 지역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것도 지금까지는 이걸 전부 부정적으로 봤어요. 지금까지 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하지 정복을 못했다. 그런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기본 기사를 통해서 이들이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쫓아내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은 에브라임의 잘못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종이 됐거든요. 그냥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종으로 섬기면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치 기브온이 종이 되면서도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듯이, 이들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도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이건요,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걸 보니까는 항복하고 에브라임한테 종으로, 그렇게 보면은 기본 족속과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성경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앞에서 나오는 기본 사건도 9장만 봐가지고는 참 아리까리했는데, 그러나 10장, 11장 전체를 보니까는 뿐만 아니라 저 사사기, 저 사무엘서까지 다 연결해서 보니까는 그들은 막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종이 높은 자야. 높은 자요. 그렇게 참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던 그 기본을 이번에 올해 새롭게 우리가 조명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부분도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하고 연결해 보면요, 이들이 그냥 대치해가 적대적으로 있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의 종으로 섬기면서 그 백성들과 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하는데 이전 같으면 쉽게 해석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기브온은 그 수많은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 가운데서 기브온만이 화친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적대적이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도 제가 해석이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을 낮추고 살기 위해서 기브온처럼 종 역할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포함되려고 노력한 결과인지, 이 해석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열린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열린 채로 있는 것은 열린 채로 여지를 두고 지나가야지, 이걸 억지로 명확하게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을 특징이 보면은 성경에서 그냥 이 열린 채로 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답을 내버려요. 답을 내버리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주 선명하니까 좋아하는데, 선명한 것은 선명하게 보고 애매한 것은 애매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자,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번에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관한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자, 이번에 또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이 나오는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것도 지금 보지 못했던 건데,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죠. 그런데 그 므낫세의 장자가 마길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람이 아니고 조상들이요. 그런데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인데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길르앗 땅이거든요. 길르앗 땅이요. 그래서 145쪽을 보시면은 그 동쪽 므낫세 땅에 길르앗 라못이 있잖아요. 길르앗 라못. 자, 길르앗 많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이 므낫세의 손자야. 므낫세의 손자야. 그리고 마길의 아들이야. 마길. 자, 마길이라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마길을 가리키네요.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마길 이런 사람들은 조상들인데 길르앗 땅과 바산을 받았대요. 길르앗 땅. 자, 이거는 지금 므낫세 지파 현재 지파들이 받은 땅 동쪽 므낫세 지파 땅이 이게 길르앗과 바산이거든요. 여기에 동쪽 므낫세 땅의 바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바산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자, 143쪽 볼까요? 예, 143쪽 보세요. 143쪽에 보시면은 자, 길르앗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쪽으로 바산 땅이 나오잖아요. 바산 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므낫세 지파 받았지만요. 그 전에 조상들 때 그 마길이 이 땅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아주 특별하네요. 그러니까 바산과 길르앗 땅이 원래 이 므낫세 지파에게 그 배당된 땅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았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서쪽 므낫세 땅도 그렇고 에브라임 땅도 그렇고요. 제비를 뽑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동쪽 므낫세가 우리는 그냥 가축이 많아가지고 이들이 원해가지고 여기에 정착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이전에 그 므낫세 지파의 조상 때 마길 때 이 땅을 주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어 참 좀 새로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냥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이 원해가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목축하기 좋은 것이니까 달라 해가지고 그 모세가 줬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므낫세의 조상들이 이 땅을 분배를 받은 곳이다. 정확한 해석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2절입니다. 17장 이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아셀의 자손과 이제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 아비아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그들의 가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 아들 길앗의 손자, 그러니까 길앗이라는 이름이 이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명이 그 므낫세의 그 이 후손 가운데서 그 이름이 나오네요. 헤벨의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서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의 딸, 이것도 나오죠. 자, 여기서 길앗 땅이 이미 그 조상 때부터 여기에 분배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길의 딸 이야기가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가요 여러 군데 나오죠. 민수기 26장, 36장,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슬로보앗의 이 딸은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요 5명의 딸 이름이요 민수기 27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장에도 나오고, 요 5사람의 이름이 꼭 나와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그들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그러니 이들이 딸들이 자기들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딸들이 우리는 슬로바스의 딸들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에는 아들들만 상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땅을 분배할 적에 요수아만 했는 게 아니고 항상 제사장 엘라살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함께 분배를 했던 것이 14장 1절에 나오죠. 14장 1절에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그러니 이 족장들, 지도자들 찾아와 가지고 이 딸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은 이 슬로바 딸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딸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이 특별한 법을 제정해 달라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기업을 주되, 문제는 이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땅 문제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자하고 다른 지파, 예를 들어 가지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 딸들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남자들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침범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은 다른 지파와는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하고만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주면서 땅을 유업으로 줍니다.
여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36장에 나오고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고, 그리고 그 5딸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모세 때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실제적으로 그 딸들이 지도자를 찾아와서 모세 때 이렇게 법을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4절 후반절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길앗 땅이, 요단 동쪽인 땅이 그냥 동므낫세 지파가 받는 것이 그냥 자기들 뭐 판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조상 때부터 그런 이 소유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슬로와 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특별 규례는 여성들에게도 땅이 상속되는 법입니다. 특별한 법들,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딸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신 세부 조항으로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이제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그런 판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1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자, 모세 때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땅에 들어가거든 분배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고, 그때 법을 만들어 놨어요. 27장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 규례가, 그러니까 요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법이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하나의 이 판례가 될 수 있도록, 판결의 규례, 요걸 줄여가지고 판례라 그러죠. 우리도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오늘날 뭐 판례가 어떻고 하는 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생기는 이 규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지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판례를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다시 이제 요건 특별한 그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므낫세 땅 경계를 설명합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7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에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백성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머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낫세의 경계, 지금 이제는 앞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고, 특히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므낫세의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내가 지도를 놓고 한번 쭉 다 찾아봤는데요.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자, 저 아셀은 므낫세의 서쪽 이 끝부분이죠. 서쪽 끝부분의 경계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래로는 에브라임과 경계가 있고 위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복잡하게 경계가 여러 지파와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아셀에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 이르며, 믹무닷 한번 찾아보세요. 믹무닷. 이걸 내가 찾았었는데, 자, 믹무닷 세겜 앞 믹무닷이니까 세겜을 찾아요. 세겜. 그렇죠? 저기 세겜 나오죠? 그러니까 세겜이 남쪽으로 경계와 가깝네요. 그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는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니, 답부아 나옵니까? 답부아. 자, 또 경계는 가나 시내로 가서 시내 남쪽에는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에브라임의 경계 그 시내, 에브라임과 요 므낫세하고 경계가 마주 있으니까는 때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에 그 끝은 바다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과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였으며 그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며, 그렇네요. 저 위로 보면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 서로 연접해 있죠. 바다가 경계돼서 그 북쪽은 아셀이고 동쪽은 이사갈이었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여기 이제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낙 므낫게. 자,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자, 이것도 앞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 요 내용은 조금 앞에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앞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니까는 여기서는 서로 대치했는 거예요. 대치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요게 내용이 그대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 사사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27절 요 그대로 나오네요. 27절 므낫세가 벳스안에 딸린 그 주민들과 주민 다낙과 그 딸린 마을들 주민들과 돌과 딸린 마을들과 주민들과 요 지금 여호수아 17장 요 내용 그대로 나와요. 자, 27절 후반절에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켜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요 나오죠. 요 내용 그대로잖아요.
사사기 21장 27절 28절과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사기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 둘이는 불가분리적으로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나중에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노역하는 종이 되다.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한 노역. 근데 요거 조금 달라요.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존재. 앞에는 그들이 이제 종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그래서 이 대적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 부분하고 앞에 나오는 15장 16장 10절 부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읽으니까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앞에는 그들이 종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붙어 사는 거하고 대립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자, 이제 14절입니다. 14절,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이 요셉 지파의 그 땅 분배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능력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봉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다시 이제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작할 때 요셉 자손, 끝에 이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상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의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준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 됨입니까? 이야, 이 사람들 그렇네요. 요셉 자손이 자, 이 말에는요. 이 말에는 이게 단순한 욕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요. 한 몫을 더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몫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22절. 내가 너게 네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 자손
구체적으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일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특히 므낫세 같은 거는 뭐 양쪽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내가 너에게는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것이 보면 세겜 땅이라기보다도 한 몫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찾아왔는 거예요. 근거를. 우리한테는 한 몫을 더 주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한 분깃 한 몫만 주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네가 큰 민족이 되면 에브라임 산지가, 그러니까 여기 주도적인 게 에브라임 산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사기까지 자세히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늘 그 이 12지파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선두 그룹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사사기까지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 가운데는요, 그 평등하지 않아요. 서로 살다가 보면은 이거는 이 평등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평등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는데, 짐승들도 보면 다 서열이 있어요. 서열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억지로 평등하게 만들면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런 어떤 이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파들 가운데서 앞장서는 그런 게 나오는데, 자, 여기도 이제 우리 땅을 좀 더 달라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땅을 개척해라. 개척해라. 자, 그래서 15절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에요. 브리스 족속 모르겠고 많이 나오죠. 브리스 족. 자, 그러자 요셉 자손이 16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벳하는 게 집이란 뜻이에요. 이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이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복하기 못한다.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희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를 너희가 스스로 차지해라. 그러면은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니까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라. 믿음을 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렇게 차지하라. 자, 하나님의 이 분배와 사람의 책임적인 노력, 이 두 가지가 여기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봤을 때 평면적으로 보면은 므낫세는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두 쪽이 다 뭐 땅이 엄청 넓죠. 땅이 넓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또 중심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잠깐 이 요셉의 자손들이 뭔가 조금 이 앞에 나서서 자기들이 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성경 신학적으로 자세히 보면 거기 계속 나오고 사사기 나오고 나중에 열왕기 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도요. 그 주도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적에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죠. 그럴 정도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